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믿고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무엇인가를 믿고 바라는 삶.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신앙생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나, 이것을 점검해 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믿고 믿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믿어보려고 교회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해보고 뭐 이런 신앙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제 저녁에 제 아들 녀석이 누군가와 길게 밤늦게까지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자면 좋겠는데 12시가 넘었어요. 그런데 계속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만 자라고 소리를 한번 지르려다가 참고, 그러면서 저는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너 어제 저녁에 누구하고 그렇게 길게 통화를 했냐 하고 물어봤더니 어떤 여자애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그런데 그 애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도 믿고 싶대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들어서 알겠는데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하셨다는 거 이해가 돼.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사랑을 나에게 주셨냐는 거죠. 왜?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애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고 걔는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통역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그래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또 교회 올 수 있냐 그랬더니 오늘은 일을 하느라고 교회를 못 온대요. 그래서 저녁 때 또 만나기로 했대. 생각 같은 웬만큼 만나라 이러고 싶은데 복음을 전한다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이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는지 그게 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라 하고 제가 코치를 했습니다. 제가 잘했죠? 네. 신앙생활은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 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 우리가 닮아가고 싶고 우리가 배우고 싶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의 삶, 그분의 삶을 살고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해보니 안 되던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어려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니 내가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유 뭐 목사님들도 보니 뭐 그렇게 못 살던데, 목사님들도 못 사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겠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그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땡큐, 뭐 구원 안 해주시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믿고 따를 때, 정말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그 삶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따라가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아유, 믿고 따라가다가 그게 아니면 어떡해? 아니면 어떡해?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하냐 이거. 어떻게 다 드려 그러면? 이것 사이에 갈등하면서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어렵습니다가 솔직한 대답이고, 내심으로는 쉽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쉽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쉽습니까? 라고 물어볼까봐. 제가 그 마음을 알지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쉬워질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경험과 내 느낌이나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말씀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분은 70이 넘은 권사님이셨어요. 남편은 대한민국에서도 몇 분 안 되는 육군 대장으로 전역하신 장군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 카리스마가 이 부인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또 물어봤죠 제가. 그랬더니 그 나이 많으신 은퇴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아, 그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해봤는데요, 그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누가 하려고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는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성질이 있어 보이죠?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권사님 성경책 고쳐 쓰세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가 경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해보니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no, thank you, 이것은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감동이 되니까 thank you. 그 말씀 묵상하고 오늘 묵상이 잘 됐어, 오늘은 참 기분이 좋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취할 말씀이 하나도 없어.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한 개도 없어. 그럼 오늘 묵상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큐티가 안 돼. 오늘은 진짜 찝찝하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단해서, 이 말씀은 내가 취할 수 있고 이 말씀은 내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내가 할 수도 없고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이 말씀은 좀 노멘 하고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신앙생활이냐는 이야기예요. 믿기 위해서 하는 거,
믿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믿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데 이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이런 거를 써놓으니까 안 믿지. 뭐 이런 생각. 아니 5천 명이 뭐 오병 이어로 먹었어? 참 이거는 뭐 애들이 도시락 싸온 거 그거 다 싸왔는데 애가 내놓으니까 부끄러워서 다 내놔가지고 다 나눠 먹었다. 그래서 남았다.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좀 믿어줄 만해. 근데 뭐 오병 이어로 5천 명이 먹었더니 이게 뭐야?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야, 이제까지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 아, 진짜 못 봐주겠다, 못 봐주겠어. 이런 걸 써놓으니 누가 믿어, 이거를.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우주를 갔다 오는 이런 시대에 이런 걸 써놓으니 누가 믿겠냐고. 나도 믿으라고, 나한테도 안 믿겨지는데 이걸 믿으라고 누구를 전도해. 아유, 정말 힘들어. 나도 이해가 안 되고 나도 안 믿어지는 것을 믿으라고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고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 안 믿어지면 왜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날씨도 좋고 햇빛도 나고 필드가 나를 부르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가게에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데 헬퍼 안 쓰면 그렇잖아요. 믿고 사는가, 믿기 위해서 사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정말 수지 맞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살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걸로 배웠는데, 아니 전에 들었던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왜 애쓰고 노력하세요? 애쓰고 노력해야 될 방향이 틀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맞죠? 그런데 어떤 결과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생각도 않고 왜 나한테는 열매가 없지? 왜 나한테는 열매가 없는 거야? 나는 진짜 절제를 못해. 음식을 보면 그냥 그냥 이걸 절제를 못해. 그러니까 다 치워야 돼. 아예 안 봐야 돼. 게임기를 보면 게임이 그냥 저절로 그냥 내 손으로 와가지고 게임이 그냥 저절로 돼. 절제가 안 되고 인내할 수도 없고 사랑도 안 되고 이거는 열매가 내 삶에서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 열매를 어떻게 해서든 맺어보려고 금식도 해보고 말씀도 보고 통독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봤는데 그래도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나? 이거 근본적인 문제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거 해결하려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봉사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없어.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 자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거 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대. 그건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냐고. 이거 보고 사니까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하리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짐을 하나씩 너에게 더 얹어주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 쉼도 무슨 쉼인지가 중요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육체적인 쉼을 생각해 다. 안식일이 안 쉴 날이야. 안식일이 안 쉴 날이래요. 이럴 때도 한번 웃어주셔야 되는데. 예. 안식일이 안 쉬는 날. 다른 사람은 늦잠 자고 쉬고 그러는데 성가대 해야 되니까 빨리 와야 돼. 예. 음식 준비하니까 또 빨리 와야 돼. 제일 늦게 끝나. 성가대 연습하고 와야 되니까 또 제일 늦게 끝나. 예. 안식일이 쉼이 있어야 되는데 쉼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체의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육체가 힘들어도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면 참 평강과 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이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면 그분의 삶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 그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느냐. 바울이 그거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대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뭔가를 사는 것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 나를 드러내는 삶,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믿고 시작하는 신앙생활과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달라도 엄청나게 달라요. 말씀을 믿고 시작하는 것과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든 이 말씀을 믿어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 신앙생활은 금방 숨이 탁 막혀요. 이거 못해 먹겠다. 이거 하다가 내가 죽겠다. 이거 더 이상 하다가는 내가 정신병자 되겠다. 저는 그 한계를 경험해 봤던 사람이에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있던 어떤 교회, 전에 있었던, 지금 있는 교회 아니고요. 지금 있는 교회 절대 아니고요.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그것도 목사님 딸이라는 분이, 아버지가 목회자인 분이 교회에서 이 교회는 내 거야! 이 교회는 교회될 거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그런 사람들하고도 제가 있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걸 연구하고 기도하고 맨날 해봐야 안 돼. 예배 끝나고는 목사님 오늘 많이 치시네요. 그러고 가요.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지금 아니고 옛날에. 그러니까 벨빌 교회 사람들 보고 그런 당신이야? 뭐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 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믿기 시작하면요, 그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으로 사시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조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 삶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여러분이 뭘 바라고 뭘 믿고 살았던 그 삶의 실상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멘 하기 싫으시죠? 네.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이 미래에 나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예수님 믿고 제대로 말씀을 믿고 성령 의지하고 그분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난 실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과 같은 삶, 에녹과 같은 삶, 아브라함과 같은 삶, 이 믿음장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근데 그렇게 믿고 싶다니까요. 예, 결론은 그거죠.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누가 안 믿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 안 믿어지면 군대식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믿어지면 믿게 하라. 무조건 이렇게 하고 믿어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야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겠죠. 네, 믿을 수 있게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11장 6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 해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믿어야 기뻐하신대. 믿어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대요. 근데 그거 안 믿고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잘 모르겠어. 엄마가 가라니까 갔는데 뭐 아무튼 집사람 따라서 오긴 왔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해. 근데 그게 안 믿어져. 그게 나하고 상관이 별로 없어. 부모님을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집사람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목사님 보면 진짜 뭐 확신 가운데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안 믿어져. 답답해. 힘들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지금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옆에 분하고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17장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에 증거가 명확하면, 증거만 명확하면 믿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아도,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거였네? 하고 그냥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니 내가 결백하다니까 증거 내놔봐. 아니 결백해, 너 나 못 믿어? 못 믿겠어. 증거를 내놔. 증거를. 네가 그 시간에 거기 없었다는 증거가 필요해. 근데 증거를 못 내놔. 그러니까 너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때 거기 있었던 거 아니야? 계속 의심이 되죠. 그 네가 했다는 증거 어디 있어? 증거 내놔봐. 인증샷. 됐지? 몸무게가 90kg가 넘는 사람이 자기가 젊었을 때 아무리 꽃미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현실을 보면 당신 90kg인데 무슨 꽃미남은 무슨 꽃미남이야. 안 믿어줘. 증거 보여줘? 자, 내가 대학생 할 때 몸무게 50kg밖에 안 나갔어. 딱 보여주면 이게 증거인 거죠. 증거가 명확하면 그 증거를 놓고 분석할 필요는 있어요. 이 증거가 사실인가? 이거 조작한 거 아닌가? 포샵으로 그냥 쫙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증거가 정확한 증거인지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증거를 놓고 이 증거가 이 증거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확한 증거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일부 사람만 믿을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가진 우리 어떤 집사님 같은 분만 믿을 수 있게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공부를 전혀 안 하고 한글을 몰라도,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돼요. 내 경험 갖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과 같지 않은 내가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내가 먼저 생각해버려. 나는 병 고침을 받았고 암을 치료받았고 다리가 나왔고 눈이 떠졌고 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해야 믿음이 생기지. 경험을 해야 돼. 저도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붙들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거 고민이 돼요. 그런데
말씀도 단번에 믿을 수 있게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360가지가 넘는 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 성취됐다는 것을 딱 마침표로 찍어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분이 맞네. 그냥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네? 이렇게, 이분이 부활하셨네? 이분이 하나님 맞네? 이분이 말씀하신 게 진짜구나. 이게 그냥 믿어진 거예요.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단번에 믿을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말이 누구의 말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응? 이 말을 저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했어. 아니, 맨날 거짓말하고 하는 양치기 소년이 했어. 늑대가 나타났다! 3번 속아주고, 그다음부터는 이런 사람이 말을 했어.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돼. 진짜일까? 그런데 한 번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정확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내가 순종할 수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증거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으로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믿고 시작이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믿고 출발하는 신앙생활, 믿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되고 제자훈련 받아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믿고 나서 그것들을 하니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시고